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게 되어지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이 왜 유명한가 하면 짓기 시작해서 지금 1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완성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그라다 피밀리아 성당이라고 하는 이 성당은 이 건축가의 이름을 따서 가우디 성당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집니다. 1882년에 짓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짓고 있는데 2026년도에 완성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예정합니다만은 그것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간이 정말 가장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100년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몽골인들은 목초 지대를 이동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동이 가능한 텐트로 집을 삼았습니다. 그 이름을 게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때 바로 세계를 정복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몽골에 가보면 도심지를 벗어나면 이 게르가 있고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러한 성전 지키를 원했습니다마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설계와 실제적인 준비는 다윗이 다 준비를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역대상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의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두 번째로는 일꾼들을 준비하고 세 번째로는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레위인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준비된 그 집 성전이 지어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중심적인 것이 뭐냐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를 간 자녀들도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고 직장에 출근을 한 직장인들도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멀리 해외에 출장을 간 그러한 분들도 때가 되어지면 집으로 돌아와요. 나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하지만 가장 맛있는 것이 집밥이고 혹시나 호텔에 가서 잠을 잔다고 하지만 집에 와서 쉬게 되어질 때 집안의 침실이 더욱더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집안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가정 축제 주일을 지내면서 가정이 가지는 또 하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은 민요 자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입적 장애를 갖고 있는 언니가 먼저 민요를 배웠고 네. 그다음 동생도 이제 언니를 따라서 민요를 배웠어요. 노래 실력 대단하죠? 저희가 이제 지원이가 이제 큰애가 장애가 있어서 네. 17년 동안 정말 이렇게 좀 많이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아내하고 많이 고민도 하고 예. 지냈는데 그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 네. 아이들이 다 너무 잘 되고 뭐 큰 상도 받고 네. 또 공연도 많이 하고 너무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항상 이렇게 입에 감사하다고. 큰 상 얘기했으니까 진짜 큰 상 받으셨어. 네. 짠짜자잔. 작년에 그죠? 네네. 24회
장애인상 대통령상. 와, 올해 장애인상 대통령상을 네, 맞습니다. 지원 양이 받고 또 이야. 송현 양 최근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정말 또 높은 순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민요 하게 된 계기가 언니 때문이라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언니가 부르는 민요를 듣다 보니까 저절로 가사도 외우고 음도 외워서 바로 불렀었어요. 서울대병원에도 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예. 선천성 대동맥 협착 질환을 갖고 있고 또 염색체 이상으로는 윌리엄스 증후군 판정을 받았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고 그 결과지를 제가 서랍 깊숙이 그날 집에 오자마자 넣어놨어요. 보기 싫었어. 그냥 저도 보고 싶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못 보게 그 기간이 17년이 걸리더라고요. 17년간 주위사 뭐 발달이 모든 게 다 늦었는데 유일하게 지원이가 음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듣고 외워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음감이 있으니까. 네, 피아노 선생님도 절대음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악보를 못 보니까 진도도 나가기가 예. 힘들고. 아이고 어떡하나. 예, 그래서 아빠랑 참 밤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원이를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악보 없이 할 수 있는 국악 소리를 저희가 예. 생각한 거예요. 그렇구나. 종교는 따로 없었어요? 거의 이제 저희 그 어머님이나 네. 장모님 정도 이렇게 절에 다니시는 정도였었고 그 두 분은 뭐 전혀 네, 없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전국 장애인 청소년 예술제에 나가서 네. 처음 출전했는데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 대회 나가서 이제 상을 받게 됐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그 시상하러 오신 분이 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이제 최공렬 이상 장모님이 네네네. 오신 거예요. 네네. 최공렬 장로님. 네. 네. 장모님의 고향이 또 부여신 거예요. 예. 오, 예. 충남이라고 네, 네,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아껴주셨는데 네,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그 한번 교회에 나가 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또 많이 그 존경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버님 좀 따르는 분이어가지고 아 이런 분 말씀이라면 한번 저희가 들어볼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그- 불교신데 괜찮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가서 2019년 1월 때부터 다니게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방학 끝나고 이제 같이 온 가족이 다 된 거예요. 야, 근데 아버님이 참 대단하셔. 야, 19년 1월부터. 그것도 1월부터인데 네. 1월에 어디부터 다니냐면 새벽 예배부터 다니시고. 와우. 아니 처음에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부터 다니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힘들거든요. 교회 처음에 나갔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좀 낯설고. 왠지 교회 제가 처음 간 거였었거든요. 태어나 처음 간 거였었는데 네. 딱 갔는데 이제 따뜻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그래요? 네.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네네네. 이렇게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준다고 하시니까 네.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감동도 받고 되게 그 기분 좋게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가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좋은 영상을 하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빌레몬의 가정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선교사고 그리고 우리의 집은 선교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최고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 명령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만민이 구원을 받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일에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선교사가 누구고 선교지가 바로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 보면 선교는 온 만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선교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는 자기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 자기 집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부터 선교는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살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사회인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선교지에 선교를 하는 선교사는 누구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식사를 하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그 안에서 일상을 보내요. 세상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포장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소위 무장해제가 되어져요. 민낯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물건을 나눠주고 우물을 파고 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레몬은 자신의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동역자라고 말했고, 빌레몬의 아내를 향해서 아비아를 향해서 자매라고 말을 했어요. 자녀를 향해서 아키포는 함께 병사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빌레몬서 1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암송하는 귀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원래는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아서 어디로? 유럽으로 인도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배를 타고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귀신을 내쫓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찬송과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 사실을 누가 보게 되었어요? 간수가 보게 되어졌어요. 야, 죄인들, 소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구나 생각을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고, 여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간수가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바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간수는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온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처음에 바로 이 간수가 믿었지만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기뻐했다고 말을 해요. 간수였지만 이제는 무엇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온 가족 식구를 모으라고, 그리고 친구, 친척들까지 다 모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도 뭐예요? 고넬료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가 선교사요,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선교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복음을 가진 자가 선교사요,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선교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 누구나 선교사예요. 그리고 가족 안에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선교사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선교지다. 그리고 그 안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문화를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이미 얘기 잘 되잖아요. 언어 소통 되잖아요. 그리고 집 안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텃밭이 너무나 잘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만 더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를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 다 믿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자는 처갓집도 생각해야 되겠고 여자분으로 시집도 생각해야 되죠. 다 믿었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친척들도 생각하고 이웃들도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바로 빌레몬의 가정은 빌레몬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빌레몬의 가정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지역의 선교적 전진 기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집은 영적 양육과 훈련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고 가정이 선교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가정 안에서 영적인 훈련의 장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역사가 펼쳐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양육된 믿음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자여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가장 강력한 선교 전초 기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정은 영적인 훈련학교요, 선교 기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의 훈련은 사실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키포가 훌륭한 주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빌레몬의 헌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무엇을 하는지
자녀들이 365일 24시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강력한 신앙교육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가치 전수의 현장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족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5% 미만이 되어지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젊은이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청소년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20% 가운데 교회를 나가는 아이들은 3.8%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를 나가니까 어렸을 때도 같이 다녔겠죠. 그러니까 종교가 뭐냐면 20%가 기독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교회를 나가는 아이들은 3.8%밖에 안 되는 거예요.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모님들은 교회를 나오지만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빌레몬의 집에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바로 주인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멀리 간다고 간 것이 로마까지 갔는데 아마 로마에 가서도 잘못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바로 오네시모가 그 안에서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는 뭐예요? 감옥 동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겠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 집에 있던 종이었고 빌레몬의 집에 있던 것을 가지고 훔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출감을 하게 되어질 때에 편지를 써서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한 것, 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한 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 장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훈련이에요. 첫째는 관계 회복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런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냈을 때에 빌레몬이 그를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편지의 내용 속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왔었을 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또 손해를 끼칠 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때 뭐라고 편지를 썼어요? 신복이라고 썼어요. 신복이란 원어로 심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볼 때 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익과 유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과거에는 좋지 않은 관계였지만 이제는 좋은 관계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갑니다마는 한 곳에 계속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뭔 줄 아세요? 관계. 그 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선교지를 지속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필리핀 민다나오로 빌란 종족을 향해서 한 25년 동안 매년 우리가 갔다 온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 뭐가 그렇게 아름답게 있냐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와 교육관 딱 두 덩그라니 그 건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빌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왜? 관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한문으로 사람인과 사이간을 써요.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한문적 해석을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올해는 베트남으로, 내년에는 필리핀으로, 그 다음에는 몽골로 가겠다. 뭐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나는 선교지를 몇 날을 다녀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신의 경험 중심이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온전하지 못해요. 저분들 올해 와서 사역하고 내년에는 안 올 사람들이에요. 한 번 만나고 끝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사역지는 어떻게 해요? 올해도 왔고 또 내년에도 올 사람들. 그 후년에도 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도와주고,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애써주고, 우리가 힘이 안 되면 데려다가 공부도 시켜줄 사람들이에요.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선교지에 송출 예배를 드리고 마이클과 샤샤가 이렇게 유학까지 온 거예요. 관계. 여러분, 그런 이유 속에서 분명한 우리 교회는 선교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흔한 성지순례 한번 안 간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선교지만 다닌 거예요. 두 번째, 용서의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에게 상처를 주었지 그러나 용서를 해주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스 관계 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자녀들은 용서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들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치고 빌레몬서를 보면 그냥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집안에 있는 종이 집에 있는 거 훔쳐갖고 도망갔는데 어디 가서 또 잘못해갖고 감옥석에 들어갔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 하나 써가지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가져온 거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런데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왜 중요하냐? 이 속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사실, 그 용서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이 가정 안에서 무슨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용서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쓰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저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믿지만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남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하노니.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때 용서하라고 한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편지를 받으면 용서 안 할 수도 없게 생겼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나는 용서만 해주라고 했는데 용서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야, 예전처럼 우리 집에서 일해.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너는 들어와서 이 사역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줄 거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을 부르는 호칭이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푼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했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얻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빌레몬 자신은 사실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잖아요. 보증을 해주잖아요. 바로 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자체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빌레몬서가 교회 역사상 2000년 동안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네시모가 들어갔다가 다시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고 한다면 그 성경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빌레몬은 분명코 오네시모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경건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영적 훈련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집이 또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집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레몬의 집이 부유한 집이기 때문에 좀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 가족의 이름을 넣어서 1절에 2절에 나타난 그것을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대입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역자 된 앙리성과 및 자매 김영희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안종천과 안종성과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빌레몬서에 나타난 이 가정처럼 우리 가정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 우리 가족만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 안에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만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역동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들은 대부분이 가정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뜨거운 믿음을 소유했고 그들은 정말로 그 가정 안에서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스템 가운데 가정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과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 두 기둥이 있었어요. 성전 모임과 집 가정 모임,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운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손님이 오는 것들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집에서 만나자고 하면 그러지 말고 카페에서 만나자, 그러지 말고 식당에서 만나자고 말하잖아요. 더 나가서 목장 예배도 카페에서 하고 끝나고 나서 식사할 거니까 식당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의 뼈대는 예배당과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거룩한 장소로 세워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중국교회입니다. 1949년 모택동이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중국에 6천만 명이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1979년 등소평이 개방정책을 일으키죠.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생각했어요. 왜요? 1949년도에 6천만 명이었을 때에 그때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한 적이 3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었을 거야. 그런데 조사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4천만 명 이상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1979년 등소평의 개방정책을 하면서 기독교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1억 명이 넘은 거예요. 40% 이상이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부흥을 중국교회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를 1억 3천만 명으로 보고 있고 전 인구의 한 10%가 예수를 믿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체적으로 힘들었었던 70년대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90년대 이후에 경제 성장이 되어지면서 교회 성장이 중단이 되어져 버려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예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그거 가지고 차 사가지고 주일 되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초대교회 복음 전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의 비결이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가정의 비형식성이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에 나올 때는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죠. 또 치장을 해야 되죠.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또 화장도 해야 되죠. 머리도 다듬어야 되죠. 그런데 집에서는 뭐예요? 예배 드리자 그랬을 때 애 가운데 하나는 잠옷 입고 오고 애는 자다가 깨서 눈 비비고 오고 하여튼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것이 탈피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가 더 편해졌다.
그리고 긴장을 풀고 있는 그 분위기들, 더 나가서 함께한 손님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러한 식사 문화가 초대교회를 부흥케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는 유스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선교지에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전도를 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1세기 세상을 변화시킨 복음 전도의 센터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가족들이 모여서 쉼의 공동만 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예배가 있는 장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목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집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필요하죠. 여러분,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집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님이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라고 하는 글귀처럼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경건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무언가 달라도 다릅니다. 찬양이 울려 펴지는 가정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기도가 있는 가정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값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리고 인기 탑스타들이 사는 집들은 뭐 100억이 넘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비좁고 누추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배가 있고 기도와 찬양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군대 가보면 지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군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전방이죠. 가정은 영적 전쟁에서 지피와 같아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이 바로 선교지가 될 수 있고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신앙의 양육과 훈련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바로 작은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 소위 말해서 우리 집이 아닌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되었든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달을 지내면서 가족 축제를 지내면서 우리 집을 정말로 경건한 공간으로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선교사다. 우리 집은 선교의 전진 기지다.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영적 훈련과 양육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 집은 하나의 작은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한 가정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